우리가 인생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가져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저항과 핍박까지도 예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참된 시험은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닌 바로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1차 선교 여행 이후 그의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하기도 전에 그는 자신의 멘토이자 동역자, 친구였던 바나바와 고통스러운 이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새로운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경로를 바꾸어 유럽으로 건너가 마케도니아와 헬라 세계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지역은 바울에게 마치 집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헬라 문화는 지성과 이성, 철학의 높은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마을을 순회하며 연설하고 돈을 요구했던 선생들에게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 선생들은 미사 여구와 설득의 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뛰어난 말솜씨로 메시지를 전하며 부와 명성을 축적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온 바울은 그 자신이 이러한 헬라 선생들 중에 하나로 오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도 누구나 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는 헬라 선생들이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노동을 했습니다. 자급자족하기 위해 손으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와 그의 메시지를 다른 이들의 메시지와 구분지었던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소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넘어 아무런 소망이 없던 문화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여러 신들과 여신들을 숭배하는 다신론자들이었습니다. 하늘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리고 죽은 자와 사후세계의 신 하데스 등을 섬겼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사후세계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뚜렷한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 죽은 자들의 거처인 하데스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가장 고결한 영혼들은 하데스에서도 가장 높은 영역에서 사후세계의 삶을 즐기지만 대부분의 영혼들은 어둠 속에서 길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움켜쥐고 있는 무자비한 하데스의 손에서 영원토록 벗어날 수 없을 거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바울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하실 것이란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성난 폭도들이 그가 도시에서 떠날 것을 강요하는 바람에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면서 바울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겪는 박해가 초신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 위해 서둘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의 박해받는 곳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다시 돌아간 디모데는 그들이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승리를 누릴 것이라는 소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성도 몇몇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헬라적 사고방식으로는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하데스에 갇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를 믿는 이들에게 있을 부활에 대한 소망과 격려를 주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편지는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죽은 뒤에도 부활의 자리에 있을 것이란 안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 중 일부를 오해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당장 있을 것이라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임박했다는 생각으로 그들 중 몇몇은 하던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둘러싼 문제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직후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종종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에겐 어려움과 반대, 때로는 핍박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에게 없는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으며 데살로니가 효과가 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서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 질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거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